제가 한번 기도하고 우리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배우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 하나님 그것을 닮아갈진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눈이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으로 하나님 바뀌어지고 변화되고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정말 이 밤에, 이 금요일 밤에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의 모든 더러운 죄를 용서하시고 씻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찬양을 받아주실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이시자 좋은 친구 되십니다. 우리 그분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본일 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렐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진 자 누군가. 난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들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부를까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아멘.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본질 없이 낙심 말고
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법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계속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님만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우리 한 번 더요.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가운데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가 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낮일 수 있습니다. 또 어제와 오늘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한결같은 고백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들은 변하고 또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은 변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향한 마음, 주님을 향한 믿음, 그것만큼은 언제나 영원히 변함없이 한결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지켜주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달라고,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더더욱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이 끝까지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자빠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역사해달라고, 이 밤에 주님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있는 그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말로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하나님 빛이신 주님, 우리의 길이요 우리의 진리요 우리의 생명이신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인 주님,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아버지의 삶의 현장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주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치유되고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밤일 수 있고 낮일 수 있고 하나님 괴롭고 슬플 때가 있고 낭망하여 넘어질 때가 있을지라도 언제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 하나님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겠노라고, 언제나 주만 바라보겠노라고, 언제나 주님만을 향하겠노라고 하나님 아버지 이 고백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으로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내 느낌대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생각드는 대로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한결같이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붙드시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붙드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을 해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사실 우리가 지금 드린 이 믿음의 고백도 아무것도 아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은혜가 있으시기에 세상과 사람과 다른 그 변함없는 한결같은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우리가 영원히 변함없이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겠노라고, 믿겠다고, 따라가겠다고 하나님 고백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종이요 주님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전에 찬양 하나 더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가 다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섭니다. 오늘 이 밤에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나눌 때에 그 뜻이 우리의 삶의 뜻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6페이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가운데에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항상 이 교회에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삶을 살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중요하고 또 그 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건강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이 신앙의 공동체를 필요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공동체는 개개인이 따로 있을 때보다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될 때에 더욱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데, 이것을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라고 부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 교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생각하게 될 때에 항상 예수님을 향한 초점을 잃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항상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영적인 중심이 무엇을 향하고 있어야 하는가 할 때에 오늘 말씀에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엇인가에 우리 마음을 둘 때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납니다. 뭔가 우리가 정신을 쏟고 마음을 쏟고 무언가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은 우리 삶의 패턴이 바뀌게 되죠. 우리 삶에 생기가 생기고 또 활력이 생기고 삶의 변화를 가져오고 또 이상하게 열심히 뛰게 되고 또 분산되었던 그런 번잡한 그런 생각들이 하나로 뭉쳐지는 그런 결과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에 마음을 두고 뭔가 열심히 하나에 집중해서 일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은 요즘에 정말 살만 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연단을 받을 때에도 근데 비슷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연단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실직일 수도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사업이 어려워질 때도 있는 것이죠. 이런 연단을 받을 때, 이 사람이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이 상황을 잊고 또 벗어나기 위해서 다른 일들에 마음을 쏟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물어보죠. 요즘 어떻게 지내요? 라고 물어보면은 그분들은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냥 잊으려고 이것저것 열심히 하면서 살아요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에게 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상황이나 세상 일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일에 우리 마음을 두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할 때에는 그 의미는 한 번만의 행동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 천국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항상, 바로 항상 나의 마음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으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곧 우리가 살아갈 때에 천국의 뿌리를 두고 살아가라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이 천국의 뿌리를 두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천국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날마다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뿌리를 두고 살아가면은 이 세상이 주는 어려움, 힘듦, 그런 절망적인 상황, 이런 것밖에 맛볼 수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천국의 뿌리를 두고 날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는, 천국을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와 이 천국에 고정시킨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이 바울은 내가 바라는 것, 모든 감정과 지식이 천국을 향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껏 우리가 살아오면서 꿈과 감정을 어디에 맞추어 살아왔는가? 이 세상에서 어느 정도의 번듯한 기업, 또 삶의 규모, 어느 정도의 만족할 만한 삶의 수준, 여러 가지 그런 목표에 우리가 그런 맞추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내면 세계를 보라고 말을 하죠. 이 기회주의자들은 항상 상황을 살피고 주의를 살피라고 말을 합니다. 이 낙관주의자들은 늘 기약 없는 좋은 세상만을 바라봅니다. 염세주의자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냥 이 세상은 엉망이니까 어차피 글렀으니까
그냥 조심하며 삽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은 위를 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마음이 괴로울 때나 우울할 때나 상황이 좋지 않을 때에 그때도 위의 것을 보고 살아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마치 나치판 같은 것이죠. 항상 북쪽을 가르치는 이 빨간 침이 북쪽을 가르치게 되는 그 나침판처럼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방향에 서 있든지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서 서 있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으로 가고자 하는 그렇게 노력하는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속해 있어서 이제 저 천국에 들어가야지, 저 천국을 향해 살아가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미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백성은 이제 이 땅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고 바로 천국의 사람,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의 소속인데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미 천국의 소속인데 이 땅에서 잠시 지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헤치고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을 헤치고 어디를 향해 가는가?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죠. 바로 본향을 향하여서 우리의 고향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런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 우리의 소속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이 땅의 백성이라고 한다면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우리 몸에 배어 있겠죠. 추구하는 것들이 이 땅의 가치관이겠죠. 하지만은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뿌리가 거기에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삶의 가치관은 천국의 가치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곧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선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곧 우리의 선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생각 하나 자체가 이 믿음 하나의 자체가 그렇게 큰 다른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이미 천국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 소속이 아니고 천국 소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미 천국의 백성인 우리들 이 땅에 잠시 살아가는 것이죠. 이 땅에 잠시 살아갈 때 누구를 바랍니까? 그 천국으로부터 우리를 데리러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분을 기다리면서 우리 또한 그분을 향해 걸어나가고 우리가 함께 만나게 되는 그날에는 우리는 진정한 천국의 백성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 소망을 가진 바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우리의 소속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은 그런 질문이 하나가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앉아서 일상적인 생활은 다 놓아버리고 천국이나 그런 영적인 일들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 일은 그냥 등한시하고 그냥 대충 살아도 되는 겁니까? 라고 할 수 있죠. 이 생각이 고정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 생각이 고정되고 왜곡되어서 나타난 것이 바로 옛날에 영지주의라는 이단입니다. 이 사람들은 물질 세계, 육적인 것은 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만 선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왔을 때 예수님은 선한 분일까요? 악한 분일까요? 육신으로 왔으니까 악한 분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영지주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가연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온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 눈에 사람처럼 그냥 보이게 오셨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자, 수요일 날 말씀을 잘 들으신 분들은 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셔야 했는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됐는가?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바로 그것과 또 연결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영적인 것에만 가치를 두는 것은 바로 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과 마음 그리고 생각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우리의 육체를 포함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 우리의 영육의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육체를 창조하셨죠. 우리의 영혼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만 선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육체도 선해야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을 이렇게 읽으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것에 우선순위를 두라. 땅의 것에 마음과 생각을 고정하지 말라라고 읽는 것이죠. 이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에서 모든 부분에 책임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서 우선순위를 두라 말씀을 하는 것이죠. 시편 73편 25절에는 이러한 삶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원래 논리적인 문장 구조를 생각하면은 하늘에서는 주 외에 내게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는 이 세상에 속한 가치관밖에 없는 거에 됩니다. 그렇게 대꾸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늘에서나 이 땅에서나 내가 사모하고 바라고 의지할 분은 바로 주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믿는 자들, 이 땅에 뿌리를 둔 사람들이 아니라 천국에 뿌리를 둔 사람들의 바로 그런 생각과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고백하게 될 때에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바로 주밖에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을 보고 땅을 보아도 오로지 주님만이 나의 전부라는 고백, 이 고백처럼 우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읽다 보면은 공통적으로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함께라는 단어가 나오죠. 1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3절에 보면은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4절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래서 저는 함께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합니다. 같이, 누구누구와 같이라는 단어는 왠지 그냥 옆에 있는 것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단어 같아가지고 누구누구랑 같이라는 단어보다는 저는 함께라는 단어를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함께라는 단어의 어감은 어떤 것이냐면요, 뜻을 같이 하는 거죠. 생각이 같은 거고 마음이 같은 거고 방향이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함께라는 단어에 생각하게 될 때에 오늘 이 말씀에서도 함께라는 단어 속에서 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가는 것인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깊숙이 들어와 있는가라는 것을 그 함께라는 단어 하나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과 연결시키면은 더 의미가 확실해집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저 혼자 읽으니까 심심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고 오늘 골로새서 3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 두 말씀은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왜 사는 것이냐?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고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그때에 나는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나의 모든 삶은 주님이 지배하신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기 때문인 겁니다. 이 하나님 안에 생명이 감춰진 사람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습니다. 이제 감추어질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이미 감추어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감추어졌다 하는 것은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여기 모든 분에게 바로 이 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명이 바로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는 것, 그냥 하나님이 숨기고 계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시고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의 삶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신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속하여서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는 이 세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를 두고 그것을 먼저 구하라는 말씀이죠. 내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여기실 만한 것들을 신경 써서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요한 일들을 돌보실 것이라는 말이죠.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살아가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 삶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내가 노력하여서 내가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반대로 말씀을 하시죠. 너희의 생각보다 너희에게 중요한 일보다 나에게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살피라는 겁니다. 그것을 먼저 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열심히 그 일을 행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경영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경영할 때보다 하나님이 경영하시면은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경영에 일가견이 있으신 분입니다. 온 우주를 운영하시고 경영하시는 분입니다. 인류를 경영하시는 분입니다. 그 지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비길 것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을 하시게 한다면은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잃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성경과 우리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더 그리스도를 알고 싶은 겁니다. 더 하나님을 알고 싶은 것이죠. 그런 열망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경에 대한 또 말씀에 대한 이런 열망이 없다면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인가? 정말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내가 그것에 감격하고 감동하고 눈물을 흘렸다면은 나는 그분에 대해서 더 궁금해하고 있는가? 그분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분을 따라가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나는 지금 그런 열망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 열정적인 분이십니까? 아니면 이미 다 식어져 버린 그런 분입니까? 정말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인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는 이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잠겨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의 줄거리를 가지고 읽다 보면은 참 은혜롭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 구약 성경에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다 예수님과 연결시켜 보면은 그 은혜가, 그 감격이, 그 지혜가 참 뛰어납니다. 어떤 방에서도, 어떤 그런
뭐 어렵게 만드는 그런 장애에서도 하나님은 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해내십니다. 이루어내시고 이어가게 하시고 반드시 그 후손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하시는 것이죠. 그 사랑 누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조금 노력하다가 힘에 부딪히면, 능력에 부딪히면 여기까지면 됐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거죠. 끝까지 하십니다. 끝까지 여러분들을 책임지실 것이고, 끝까지 여러분들을 보호하실 것이고, 끝까지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받은 분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후원하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 마음에 자연스럽게 어디를 향해 가는가 하면은 참 희한하게도 물질을 향해 갑니다. 이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가만히 읽어보면은 투자 설명서입니다. 내 인생을 투자해서 어떻게 복된 것을 남길 것인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과연 그 삶을 어떻게 투자하여서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받을 것인가, 이것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모든 것을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일, 또 천국의 백성들이 많아질 수 있는 이 가치 있는 일에 투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수고가 간 곳이 우리의 마음도 있는 곳입니다. 단기 선교를 다녀오면은 그 이후에 휴증이 있습니다. 어떤 휴증이 있냐면은 단기 선교를 갔다 오면은 한동안 그 아이들이 눈에 아른거리는 것이죠. 또 보고 싶고, 지금도 고생하고 있을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또 가보고 싶고, 교회에서 어떤 막 좋은 행사를 하면서 할 때에 이거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그 친구가 이런 거 참 좋아했었는데 하면서 그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아프리카를 다녀오면은 아프리카 아이들을 후원하면은 이전보다 더 관심을 갖게 되죠. 사진만 보면은 다 그 아이가 그 아이인 것 같은데 내가 후원하는 아이는 얼굴이 구별이 됩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있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침반이 항상 북쪽을 향하고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물질이 가는 곳을 향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물질은 과연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그 물질이 하나님의 일을 향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육체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전에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곳을 생각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 여러분이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이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세상을 이길 능력, 바로 그 힘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바로 이 능력이 없이는, 이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는 이 삶 없이는 이 세상을 이겨나갈 힘이 없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그 안에서 능력과 힘을 얻어서 이 세상에서 승리를 이루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